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존재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오한 질문이 필요하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분명히 완벽하게 믿고 있으니까, 만약 천국이 존재한다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물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단순한 고백 말고도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속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먼저 12절에서 우리는 모두 채무자,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는 오페일레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금전적인 빚이나 또 도덕적인 의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어긴 자, 또는 신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 그런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까지도 나타낼 때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빚진 자인가?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빚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을 빚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살아야 될 모습은 바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 자, 이 새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만이 이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11절에 PPT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하고, 그때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지 우리는 세상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빚진 자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예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상을 상속받을 것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빚진 자라는 표현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 1,000만 원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껄끄러우실까요? 안 껄끄러우실까요? 껄끄럽죠. 제가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줘야죠. 왜? 내가 빚져 있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빚진 자처럼 살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눈치 보는 게 무엇인지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돈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면요, 여러분은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유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족을 잃어버려도 그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사람들을 포기하잖아요. 결국 돈은 일만 악의 뿌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주인이 친구나 인간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도 한결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좀 목소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힘이 없었잖아요. 아팠어요.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가, 하나님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이때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못했네. 이때 이후로부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또 이거 딱 나고 나서 또 설교 끝나자마자 또 아플까 봐 제가 다시 기도를 변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도 힘이 나네요. 힘이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항상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인간관계도 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마치 간을 빼줄 것 같지만 마음 틀어지면 다시 안 볼 것처럼 막말로 상처 주며 떠나는 그런 관계가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일 때가 많고, 인간관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남는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할까?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육신에 지지 말자. 육신에게 지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뭐 이것 조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상속받을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는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단어에서 이 살면이라는 단어는 활동하다라는 뜻인데, 육신 안에서 활동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으로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면 결국은 그가 죽게 된다. 이 죽음은
단순히 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더 엄청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우리는 큰일 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태한 마음을 먹고 살게 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그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 한 번 안 드린 것 가지고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주일을 성수를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번개로 쳐서 죽이셨거나 교통사고를 나게 하셨거나 하지 않으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랬지만 점점 하나씩 이것도 그러면서 계속 내가 그 예배에 대한 그 감정, 예배에 대한 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타령할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는데, 저 역시도 저도 지난주 빠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한 번씩 빠지는 게 정말 큰 일처럼 여겼을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나태한 마음을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편안함에 잠식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나태함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냄비에서 천천히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혼도 점점 그렇게 죽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예배, 이 예배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간혹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변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빠져봤는데 중심이 바뀌진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또 목사를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그 중심이 바뀌진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바뀌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더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더 커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 14절에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로 나가는 거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항상 이끌림을 받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 기도원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공격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압수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면서 추방당해서 왔던 곳이 바울을 만났던 그 장소였잖아요. 그곳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방당해요. 옥년동에 못 살게 하고 저기 예산으로 가게 여러분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재산도 다 뺏겼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교회는 다 추방 당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재산을 다 그냥 로마에 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산을 떠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에서 살았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떠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머물렀다면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상황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지를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한 걸음의 순종들 때문에 한 걸음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인정하고 그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인정하고 그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인도할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바로 목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이끌어주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심각합니다. 학교의 교권이 떨어지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가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 성도가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미리암을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한시영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자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교육자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권위에도 순복할 수 있고 그들도 인정하며 함께 갈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인정하고 그 바른 길로 함께 가는 그런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 아는 말인데 사실 실천이 안 되죠. 듣는 대로 바로 순종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다르게 해석해요. 제가 원래 했던 내용은 이거거든요. 이것은 컵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마늘도 담을 수 있습니다. 각자 해석이 다 달라요. 여기에는 주스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 그걸로 은혜 받아요. 내가 했던 말과 다른 의미들이 부여돼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선포된 말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할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처지가 다 다른데, 내가 했던 그 말이 그때 상황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내가 화해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잘 사는 것들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는 하나인데 적용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적용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기록하자. 기록하자. 우리의 머리는 놀랍게도 이 예배실을 벗어나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이 다음에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또 은혜를 받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다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지만 여러분 기록하셔야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지저분하셔야 됩니다. 뭐 맨날 얘기하는 얘기지만 제 성경 보세요. 안 보이시죠? 지저분합니다. 절반은 성경이고요. 절반은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빡빡하게 써져 있어요. 빡빡하게. 아직도 빈 공간이 있어서 이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제 숙제지만 어느 면을 찾아봐도 어느 정도는 다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욕도 써져 있고 내가 이놈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내 고백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것을 살펴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어떤 삶을 체험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게 되고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임팩트 있는 한 가지, 전 두 가지, 세 가지도 실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실천하면 되시죠. 자, 따라 볼까요? 딱 하나만 실천하자. 딱 하나만 실천하자. 여러분 딱 하나만 실천하세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15분, 20분 가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임팩트 있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실제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해서 억지로 해야 순종이 되는 것이지 기회가 되면 순종할게요. 기회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회 돼서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회 됐는데 까먹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 절대 기억해서 순종하는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시고 여러분들 손에라도 써놓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부터 이제 이후로의 모든 그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세상을 상속받을 것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상속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의 육적인 것은 죽이고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역자,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불만 많은 분을 보면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있으세요? 원망, 불평, 불만 많은 사람한테 정말 저 집사님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런 얘기는 많이 할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원망 가득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하나님 앞에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감사하는 인생.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브릭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추방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났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